1절부터 4절까지 제가 먼저 받들어서 읽은 후에 함께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본당에 계신 우리 성도들, 또 각 가정에 계신 우리 성도들, 이제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제가 수주일 전에 요한 1서, 2서, 3서를 읽었습니다. 읽을 때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세 가지 중요한 단어를 보게 되었습니다. 너희에게도 전함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사귐과 전함과 누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달 만에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사귀고 전하며 누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홍콩 원사랑교회 식구들에게 깨닫게 하실 때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마음에 새겨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의 복을 꼭 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 1서는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분이셨던 사도 요한이 기록한 신약 성경의 한 권입니다. 27권 중에 5권을 기록하셨는데요. 그 중에 한 권이 요한 1서입니다. 요한은 본문 4절에서 자신이 이 편지를 교회에 쓰게 된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 자신을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이 땅에 사는 동안 누렸던 천국의 기쁨, 세상의 기쁨과는 전혀 다른, 가난한 자도 병든 자도 실패한 자도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이 안 되는 상황 속에 갇힌 자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이 천국의 기쁨을 오늘 우리 홍콩 원사랑교회 성도들이 충만하게 누리게 하고자 이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13장 48절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듣고 믿음을 갖게 된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목적이 하나님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데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었다는 그 엄연한 현실을 이 땅에
잠시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환경 속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하며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과 천국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원하는 만큼 알아가게 하는 데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간섭, 다른 말로 통치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너희가 아버지의 예정과 택하심 속에 나를 믿게 된 너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버지의 통치를 끊임없이 받게 될 것이다. 아버지의 통치를 받고자 하는 믿음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나라라고 하는 실체는 그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있고 그의 다스림을 받는 다수의 구성원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거든요. 그것을 하나님의 왕국에 그대로 적용을 하면은 그 나라의 영원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신 능력과 무한하신 지혜로 자기 백성을 다스리고자 하실 때에 그의 다스림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아버지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은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인생을 소모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의 통치를 받는 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임으로 알고 그 통치에 무시로 반응하고자 할 때에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을 주신 자녀들의 영혼과 육신의 모든 필요를 때를 따라 기가 막히게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 주시는 것을 더하신다는 동사로 표현한 겁니다. 더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그것이 목적이 되는 인생을 살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인생의 소원이나 가치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아버지를 알고 그의 통치를 받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장 큰 주제가 하나님의 구원인데요. 이 구원은 죄인이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하고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인 천국을 상속받게 하는 것, 이것이 구원의 전부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구원을 이야기할 때에 빼놓을 수 없는 아주 본질, 핵심이지만 놀랍게도 그것은 성경의 내용과 논리에 의하면 시작이라는 겁니다. 천국의 상속자가 된 우리가 이 땅에 좀 더 살아야 되는 이유, 목적, 명분, 구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것을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세 가지 단어로 표현합니다. 영생을 주신 분을 사귀는 데 있고, 영생을 주신 분을 전하는 데 있고, 그분이 주시는 모든 기쁨을 우리가 믿음의 분량만큼 무시로 누리게 하는 데 있다. 그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녀 삼으신 후에 데려가시는 것이 목적이라면 우리 죽기 전까지 우리 마음대로 살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전능하시기 때문에. 언제 우리를 데려가실지 하나님이 정하시기 때문에 데려가시기 직전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천국 상속받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죠. 일찍, 어떤 이는 엄마 태중에서 부르시고, 어떤 이는 초등학교 때 부르시고, 어떤 이는 청년 때 부르시고, 어떤 이는 결혼해서 부르시고, 다양한 연령대에 부르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간만큼 충분히 이 땅에 살게 하신다는 거죠. 아마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자기의 남은 시간을 계수하면서 내가 언제쯤 이 땅을 떠날까, 그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다면서 사모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분들은 요한이 이 글을 쓸 때
함께 하고 싶었던, 공유하고 싶었던 요한의 감정을 충분히 공감하시는 분들입니다. 지금 주님과 친밀히 사귀고 주님을 부지런히 전하고 있고 주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을 믿음의 분량만큼 지금 누리고 있는 분은 이 땅에 대한 집착이 점점 옅어져 갑니다. 약해져 갑니다. 극단적인 게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이제 우리는 좀 더 본격적으로 요한이 본문에서 전하고자 하는 구원의 의미와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로 오늘까지 살면서 우리 안에 정리하고 있었던 나의 구원의 의미를 한번 비교하면서 내가 교정해야 될 것이 무엇이며 내가 버려야 할 것과 내가 새롭게 취해야 할 것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영원히 나의 소유로 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요한은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 사귀는 믿음으로 이야기합니다. 요한의 고백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믿음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가 이 땅에 잠시 머물다 가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신 성령님과 사귀는 데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귄다. 여러분, 믿는 것과 사실 사귀는 것은 성경에 의하면 별개가 아니거든요. 제가 나중에 다시 정리하지만 근데 우리 믿음의 현실은 우리가 다 믿음을 갖게 되었고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사람 앞에서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식사 전에 기도를 하시죠. 어려움이 닥치면 또 간구하시죠. 여러분이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죠. 또 뭐 구제헌금과 감사헌금과 특별헌금도 드리시죠. 이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한 믿음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에 족한다는 겁니다. 근데 요한의 말에 의하면 그것은 시작입니다. 그것이 첫 발자국이 되어서 주님과 계속 이 땅을 떠날 때까지 동행하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그 동행하는 믿음을 요한은 여기서 사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의 편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이라고 표현합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알 겁니다. 부부가 오랜 세월을 살면 닮아갑니다. 본문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누구이신가 우리가 압니다. 사람으로 오시기 전에 영혼 속에서 시간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영혼 속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 바로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태초는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태초와 다른 태초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의 태초를 말씀하시고 요한 1서에서의 태초는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시간으로 헤아릴 수 없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만 스스로 계시는 그때를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되어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나 요한과 내 동료들은 그분을 자세히 보았고 그렇죠. 3년간 먹고 마시고 자고 주님을 모시고 다녔으니까 그리고 그 거룩하신 몸을 직접 손으로 만졌다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육성을 직접 들었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 3년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시간 속에서 그 누구도 경험한 적이 없었던 주님과 친밀한 사귐의 시간을 가졌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실 때 밤이 맞도록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12를 부르시는데 복음서에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12를 부르신 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에 대한 언급이 마가복음 3장 14절에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기록했냐면 12를 세우시고 예수님과
쫓게 있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세우셔서 능력을 주셔서 이스라엘 각 동네로 보내셔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게 하시고 이런 일을 하시지 않고 곁에 두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요념에서 보아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죠. 종들, 제자들을 부르셨으니까 그들에게 부여하실, 위임하실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도행전부터 펼쳐지는데 그러면은 그 종들을 주님이 일정 기간 동안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는 주님의 독점적인 권한이 있죠. 창조주이시니까, 구주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12를 바로 일터로 보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주님 곁에 두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교인들이 그 본문을 읽어가면서 그냥 스치듯 넘어갑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본문인데 말입니다. 믿음을 주신 목적이, 제자로 삼으신 목적이, 자녀 삼으신 목적이 보내셔가지고 일을 시키는 데 있지 않다는 겁니다. 믿음을 주신 분,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먼저 부르신 자들로 하여금 충분히 깊이 알 수 있는 절대 시간을 주시고 그 시간 속에서 그들과 함께 주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사귐에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을 전하는 일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제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새 땅에 가게 되면, 낙원에 가게 되면 우리는 주님을 전할 기회가 없습니다. 왜? 이미 주님을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성도들이 무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는 시간을 초월해서 경험하며 주님을 원하는 만큼 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이 성경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무지한 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야, 천국 가면 뭐 허구한 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야, 이 땅에서도 힘들었는데, 야, 천국 가서도 그거 지겹지 않겠냐? 성경을 잘못 배우셔서 그런 거죠. 단조로움, 지루함, 따분함, 애들이 국제학교에 보내면은 배우는 단어 중에 보리기라고 하는 단어 있죠. 그게 죄의 결과인 것을 몰라요. 천국에는 죄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을 무한히 반복하는데 그 무한한 반복 속에 무한한 기쁨이 공급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 땅에서 미리 경험케 하시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목적? 우리를 택하셔서 믿음을 주신 목적.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땅의 교회에 속한 대부분의 신자들은 믿음을 주신 분의 이 선하신 의도에 대해서, 자기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의 그 의미에 대해서 일평생 오해하고 산다는 거죠. 그들의 관심은 이 믿음을 도구로 삼아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내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 가운데 한 부분을 내가 원하는 대로 빌릴 수 있을까? 요 수준의 이해에 머문다는 거예요. 우리 용콩 원사랑교회 성도들은 이 시간 이후로 혹 그런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속히 그런 자리를 떠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그 믿음인가? 아니면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속고 있는 그 믿음인가? 그 믿음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거듭난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 믿음 가지고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천국 상속받을 수 있는데 그 믿음 가지고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믿음을 주신 분을 친밀하게 알아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오해하기 때문에. 주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비용들을 계산해 보니까 이게 입이 벌어지고 입이 다물어지지 않으니까 아예 난 여기서 그냥 타협할래. 이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계산법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 모든 것 중에 얼마나 소중한 것을 주님에게 얼마만큼 드렸는지 나는 모릅니다. 내가 여러분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주님은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의 기억 속에 내가 믿음을 갖게 된 그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그걸 드릴 수 있었을까 싶은 것조차도 여러분이 지금까지 받으신 것, 앞으로 받게 될 것에 비하면은요, 그거는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감동과 함께 동의가 되어야 돼요. 이러면 그분은 사귄다는 게 뭔지 아는 분이구나, 눈을 뜨셨구나,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경험한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우리 다 경험하셨네. 현인은 경험 안 했구나 아직. 장성한 남녀가, 성인 남녀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다양한 방식으로 만나서 상대방을 사귀기 시작합니다. 사귀는 중에 어느 순간 나 이 사람 평생 사귀고 싶다, 이런 감동과 확신이 들면 부모님에게 이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말합니다. 결혼합니다. 대개의 경우는. 그런데 우리가 결혼 이후에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가 오해했다는 것을 수없이 경험합니다. 결혼 그 자체가 나와 내 배우자의 사귐을 평생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결혼하고 나서 깨닫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 속에서 남편과 아내의 사귐이 서로 원하는 만큼 지속되기 위해서는,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피차 성숙해져야 되고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우리가 다 아는 겁니다. 이거 상식입니다. 내가 당신을, 배우자를 그 무엇보다 주님 다음으로, 부모 다음으로, 부모보다 먼저, 자식보다 먼저 주님 다음으로 소중히 여긴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동의를 또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시간도 내주어야 되고요, 몸도 내주어야 되고요, 마음도 내주어야 되고요, 물질도 내줘야 돼요. 모든 것을 그와 함께 공유해야 합니다. 이건 수고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보니까 인간은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가 임의로 결정하고 싶어하고 선택하고 싶어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성령이 내주하심에도 불구하고. 목사로 벌써 10수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그 죄의 뿌리가 남아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부인하면서 배우자와 죽기 전까지 사귐을 지속하기 위해서 계산이 안 되는 수고를 해야 된다고 여러분 자신을 설득한다는 거죠. 그리고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것을 수없이 경험했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믿음을 구한다는 거죠. 이 수고를 우리가 배우자와의 사귐에게만 국한시키지 말고 보이지 않는 주님과의 사귐에 제일 먼저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이 우리에게 지금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그분, 우리 믿음의 영원한 주인이신 그분, 우리 믿음을 마침내 반드시 온전하게 하시는 유일하신 그분을 남편으로, 신랑으로 모시고 그의 신부로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 이것이 요한이 말하는 사귐입니다. 그분이 신랑이기 때문에 그
그분에게 주었던 마음을 그 누구하고도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세상과 짝하면, 덫이 되면 그분 앞에 간음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갖게 된 날부터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 주님이 정하신 그 시간이 다가올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신랑으로 섬기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알아가야만 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궁극적인 유일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서 확인시키고 우리 자신을 계속 설득해 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주일에 모이기를 얼마나 사모하셨습니까? 아마 분명히 각자 처소에서 이 날이 속히 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시간과 공간, 환경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그것은 부득이하게 드리는 차선의 선택이었지 최선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보며 서로의 육성을 들으며 신앙을 고백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전하고 받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일 하루만이라도 다른 그 어떤 날보다도 주님을 좀 더 깊이 사귀고 싶어하는 그 거룩한 소원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일을 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잠시 물러나는 것 아닙니까? 왜? 주님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사귀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명분 때문에, 얽히고 설킨 일과 관계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 시간을 내지 못했고 물질을 내지 못했고 마음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벼르다가 우리가 주일이 되어서 오늘만큼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사돈집 결혼잔치도 안 간다, 어떤 성도는 골프도 안 간다 하면서 예배당으로 모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것이 믿음의 전부는 아니지만 그 수고를 우리가 당연히 기쁘게 여기고 그 어떤 수고보다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수고로 인식할 때 우리는 주님과의 사귐이라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그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한 발짝씩 더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안 된 상태에서 사귐이라고 하는 말을 한다는 것은 슬프지만 공허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으로 받고 공감하신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의 눈을 내가 보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홍콩 온사랑교회가 은총을 입은 교회구나.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이 이곳을 주목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감히 단언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 곁에 있으며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동고동락하며 날마다 주님과 사귀었듯이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의 동기와 목적을 주님과 끊임없이 사귀는 데 두어야만 합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데서 그 의미를 찾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주님의 뜻을 좀 더 깊이 알고자 하라. 이거 제가 해석한 건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쉽게 풀어서 사도 요한이 했던 말의 의미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적용하면은 주님과 주님의 뜻을 좀 더 깊이 알기 위해서 먹어라, 마셔라, 수고해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상황 속에서 마치 거북이가 한 걸음 옮겨가듯이 더디게 진도를 이루는데, 그때 우리가 원하는 원치 않는 다양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선택해야 되고 결정해야 되고 말해야 되고 반응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어떻게 행하셨을까? 어떻게 느끼셨을까? 어떻게 처신하셨을까? 이 질문을 하는 게 그냥 몸에 배어야 합니다. 그러면 절대로 내 기분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해하고 있는 나에 대한 그릇된 확신, 내가 너보단 낫지 그래도, 내가 너를 나무랄 수 있지, 내가 너에게 이렇게 질타할 수 있지, 이런 감정에 사로잡혀서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것이 주님과 사귀는 자가 경험하게 되는 아주 성경적인 변화입니다. 지난 2월 이후 본격적으로 오늘까지 만 8개월째, 왜 선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그의 자녀들로 하여금 이 끔찍한 상황을 기약 없이 견디게 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혹시 이 질문을 지난 한 주간 동안 몇 번 하셨습니까? 그냥 언제 끝나나, 언제 백신 개발되나, 언제 격리 해제되나, 언제 하늘길 열리나, 이런 고민은 누구나 하죠. 불신자도 합니다. 근데 불신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께서 왜 이런 지독한 시간을 겪게 하실까? 이런 질문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하죠. 우리만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응당할 줄 아는데 안 하더라는 거죠. 자식이 철이 안 나면은요, 부모가 죽을 힘을 다해 고생하면서 자식을 부양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 얼마나 힘드실까? 우리 엄마 얼마나 가슴이 탔을까? 이런 질문을 안 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부모를 사귀게 되면, 자식이 철이 난다는 것은요, 부모를 동등한 인격체로 여기고 사귀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면은 부모의 마음이 되어보려고 합니다. 부모의 삶의 무게를 느껴보려고 합니다. 부모가 이해가 됩니다. 인간적으로 못난 부모가 그렇게 고맙고 사랑스럽고 위대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는 그 맛에 그 자리를 지킨 겁니다. 우리가 구원과 상관없는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도 부모를 사귀게 되었을 때 인생의 새로운 것을 경험한다면,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본격적으로 사귀게 되었을 때 우리 믿음에 어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까요? 이거는 경험하지 않고는 공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이 실감이 됩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며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 뼈저리게 와닿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입술을 열어서 우리 목소리로 우리 처한 상황을 듣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놀랐습니다. 왜? 파시잖아. 다 보시잖아. 근데 뭘 내가 굳이 말해야 돼?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우리 목소리 듣고 싶어 하신다. 우리 육성을 듣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 내 아버지. 저는 어느 날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말을 제가 잘 안 쓰고요, 하나님 내 아버지라고 하는 말을 제가 많이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내 아버지. 다른 누구의 아버지도 아닌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는데 내 아버지는 아닌 것 같아. 의미 없잖아요. 내 배우자가, 내 부모가, 내 형제가, 내 자식이, 내 담임 목사가, 내 교회 형제와 자매가 어떠하든지 일단 그 둘째 문제고, 하나님은 지금 내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 앞에 우리가 감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 홍콩 온사랑교회 성도들이 그런 믿음을 좀 깊이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주님께서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곁에 두신 이유와 목적을 말씀하시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거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지난 3년 동안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그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거라. 왜? 그들도 나를 들어야 되고 나를 알아야 되고 나를 믿어야 되고 나를 사귀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 말씀하시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그 성령이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덧입게 될 때 너희는 내가 떠났지만 너희 육의 눈으로는 나를 볼 수 없지만 너희가 나와 함께 있을 때 경험하지 못했던 나와의 또 다른 사귐, 그 무한한 친밀함을 너희 가운데 오신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너희가 죽을 때까지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곧 너희에게 능력이 될 것이며 너희를 하여금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두려움 없이 주저함이 없이 가게 할 것이다. 내 뜻이기 때문에. 그게 사귐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게 된 자들이 필연적으로 갖게 되는 거룩한 충동입니다. 근데 이 사귐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니까 부모나 배우자나 자식에게 복음 전하는 것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한번 개인적인 건데 때 되면 알아서 하겠지. 자기는 믿음을 갖고 있지만 사귐의 믿음을 알지 못하니까 전하고 싶은 충동이 안 일어나는 거죠. 우리 교회 요람입니다. 여기 보면은 오렌지색 스티커 보이죠? 다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장마다 있습니다. 여기는 이 장은 없고 여기는 하나 있고 여기는 또 몇 개 있고. 뭘까요? 제가 목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그 배우자나 자녀가 믿음이 없는 분들의 이름 앞에 내가 붙여놓은 겁니다. 내가 이걸 들고 아버지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마다 노란색 스티커가 붙인 이 영혼들 천하보다 귀합니다. 이 땅에 보내셨으니까 지옥의 상속자로 인생을 마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야 합니다. 내가 감히 하나님께 구합니다. 내가 주님과 사귀는 믿음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목사 안 됐겠죠. 이런 기도 죽었다 깨어도 못했겠죠. 글쎄 이게 참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어쩌면 내가 여러분이 은밀하게 있을 때 여러분의 부모님과 배우자와 자녀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보다 어쩌면 제가 더 간절히 기도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난 아니까 주님이 그 기도를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내 소원을 아뢰어서 충족되어서 내 영혼과 육체가 안식하고 또 잠시 위로를 경험케 하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데요. 주님의 깊은 소원을 헤아려가지고 그 소원을 내 기도의 제목과 간구의 내용으로 삼고 아뢰 때 주님이 무지 기뻐하신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사귐을 통해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되면 자기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가서 그 주님을 전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무한히 사귀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아버지를 전해주신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천국 가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도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보냄을 받으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아버지를 전하시고 아들을 전하시는 것도 똑같은 이치입니다. 삼위가 공감하시는 그 사귐 속에서 나타나는 필연적인 열매를 자녀 삼으신, 종 삼으신, 백성 삼으신 우리에게서 그대로 재현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입니다. 왜 그걸 원하실까? 삼위가 그것을 행하시고는 무한히 기뻐하시는 것 같이 우리가 그것에 순종함으로 우리 자신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고자 함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아는 만큼 주님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모르면 전하고 싶어 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은 만큼 주님을 세상에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닮지 않았는데 세상에 우리를 보여주면서 나를 보고 주님을 믿어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는 이미 신약 성경에서 복음서와 서신서에서 다양한 표현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는 복음 중의 복음이라는 거죠.
짐 엘리엇 선교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청소년 때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남미에 사는 식인종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채 전하기도 전에 순교를 당합니다. 채 전하기도 전에. 그런데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자기 남편을 죽인 그들에게 또 갑니다.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거 미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사귀는 것을 불신자로 봤을 때는 어떤 때 좀 미쳤구나, 또 하나님을 전하는 것을 봤을 때 저거 단단히 미쳤구나, 이런 오해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배우는 과정에서 적어도 나를 오랜 시간 지켜본 자들이 야 저거 도를 넘어섰는데, 수위가 넘어갔는데, 저 미쳤는데,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한 번이라도 들었다면 우리는 제대로 사귀고 있는 것이며 우리는 제대로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기준이에요. 자, 아내가 자기 남편을 죽인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식인종이 결국 짐 엘리엇의 아내가 전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영접합니다. 교회가 세워지죠. 그 죽음의 땅에 천국의 식민지가 조성이 됩니다. 이들 부부는 자신들이 사귄 예수님 전하고 보여주었죠. 구별해 볼까요? 남편은 전하고 하자 했는데 채 전하기도 전에 천국 갔고, 부인은 가서 남편이 못했던 그 일 전하고 삶으로 보여주었죠. 자기 남편 죽인 자들에게 다시 왔으니 그것만큼 확실한 보여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귀고 전하는 믿음입니다. 세상은 이 믿음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을 경험하게 되면은요,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다양한 방식으로 맛보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더 이상 세상이 무섭지 않습니다. 내일이 두렵지 않습니다. 나의 취업과 나의 해고와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들이 더 이상 무섭지 않습니다. 어떤 믿음 때문에? 전하고 사귀는 믿음 때문에. 사귀고 전하는 믿음을 모르니까 믿음은 있는데 여전히 세상을 무서워하는 겁니다. 여전히 사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전히 내일, 내년, 다음 달 하는 겁니다. 사귀는 믿음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전하는 믿음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 홍콩 원사랑교회 성도들은 그냥 믿는 것에 안주하시는 분들이 이 시간 이후로 단 한 분도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귀게 되면 주님을 나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어 하시고 전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강력하게 경험합니다. 바울 사도가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까 두렵다. 내가 전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런 충동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지난 9개월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잠시 중단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교회 한 성도는 일주일에 하루를 딱 시간을 정해가지고 실제로 자기가 사는 지역에 나가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고 가는 그 거리에서 광동어로, 만다린어로 인쇄된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그 홍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지체 중에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처음엔 두렵고 막 무서웠는데 어느 순간 성령께서 그것을 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을 경험했대요. 그분과 같이 말씀을 공부할 때, 같이 밥을 먹을 때, 그분이 간혹 기도할 때가 있어요. 기도를 들으면은요, 목사는 압니다. 그 기도에 임하는 성령의 임재를. 달라요. 사귀는 자, 전하는 자의 심령 속에 임한 천국의 영광은 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위로로 확인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목적이에요. 이 땅에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그제서 이제 눈이 뜨이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이런 의미였구나. 그 전까지는 남의 말인 줄 알아요. 그 말을 믿지요. 믿음을 가진 자 중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 말씀을 누가 감히 부인합니까? 그런데 내게 주신 말씀은 경험해 본 적이 없어.
물론 그래도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그런데 그 믿음 가지고는요, 때론 불신자보다 더 비참하게 삽니다. 사귀고 전하는 믿음을 본격적으로 갖게 될 때, 그 믿음이 점점 장성할 때 우리는 기근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그 통의 가루와 그 병의 기름을 기가 막히게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지난 8개월 동안 어떻게 이 은혜를 경험하셨는지 제가 다 모릅니다. 일일이 확인할 수가 없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속한 홍콩 원사랑교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홍콩 원사랑교회를 주님께서, 홍콩 원사랑교회가 세워진 지 만 29년인데 그 어느 해보다도 가장 끔찍한 시간 8개월, 9개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주님께서 매일, 매주일, 매월 주의 몸된 교회를 우리의 헤아림과 계산을 초월하여서 신비하게, 오묘하게, 마디마디 채워 오셨어요. 난 앞으로 3개월도 가슴을 졸이며 조마조마하며 어떻게 올해를 마치실까, 마감하실까, 어떻게 인도하실까, 어떻게 주실까, 어떻게 채우실까, 어떤 방식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실까, 없어지지 않게 하실까,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기대가 되기도 하고, 그게 하루를 사는 내 안에서 내가 경험하는 주님과의 사귐에서 오는 변화무쌍한 감정들입니다. 사귀고 전하는 믿음만 있으면 광풍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광풍을 안 주시지 않습니다. 광풍 주십니다. 광풍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사귀는 믿음과 전하는 믿음만 딱 확인하고 있으면요, 우리는 광풍 속에서도 고 잘 수 있습니다. 기근 속에서도 사귀고 전하는 믿음만 있으면은 내일 먹을 양식을 주신 것을 오늘 고아와 과부에게 얼마든지 나눌 수 있어요. 오늘 이성호 장로님이 기도할 때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역도 못하고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선교비도 막 중단을 끊어버리니까 그분들은 인간적으로 그냥 손가락 빨아야 됩니다. 내가 어느 날 얼마 전부터 자꾸 부담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기가 막히게 한 주 한 주 넘어가고 있는데 아직 떨어진 거 없고 없어진 것 없는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내가 장로님들하고 또 교회 리더십들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매월 보내지만은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이 혹시 있으면 알게 되면 우리가 그분들에게는 평소보다 조금이라도 더 보내드려야 되겠다. 왜?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을 받으시면은 평소에 안 하셨지만은 그런 목적으로 한번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헌금하십시오. 주님이 그게 사귀는 믿음입니다. 그게 전하는 믿음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의 오늘 밤과 내일 아침과 다음 주일과 다음 달과 올 남은 한 해와 내년을 놀랍게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평생 사귀고 전하며 누리는 믿음의 자리로 날마다 한 발자국씩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상과 사람과 내일을, 기근과 광풍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천국을 사는 홍콩 원사랑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와 구주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복을 빌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합니다.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